영광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은 권리가 있어서 누구에게 원하는 대로 주고 싶은 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인이신데 그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또는 우상에게는 결단코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은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상속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마음들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다. 그런 꿈을 꾸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꿈이 있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너 꿈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지난 한때 아이들의 꿈 중에 이제 맨 앞에 나오는 것이 건물주가 되겠다는 거였어요. 이 창조주도 아니고 뭐 다른 주인 되는 것보다도 건물주가 되겠다. 왜 그럴까요? 건물주가 되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매달 달세 받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시대 아이들이 성실하게 땀 흘리고 노동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가 먼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냐? 동네에 뛰어다니는 아이들 불러서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뭐에 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장이 되겠다고, 장군이 되겠다고, 뭔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인물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대답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까?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된다고 잠언 23장 7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성경에서는 인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시편에서는 인생을 70년, 80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광야의 삶을 한번 쭉 추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억이 잘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40년을 한번 쭉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남은 생애가 있는데 여러분의 생애도 한번 쭉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는 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완성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까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다 체크하시고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7, 80년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고 그러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다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많이 산 후에 내 인생을 자랑할 때에, 우리 유 장로님은 뭐 6.25 전쟁도 겪으시고 월남전에도 갔다 오시고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쭉 들려줄 때, 여러분, 그 인생 이야기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인생의 이야기는 뭐예요? 수고와 슬픔이다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수고했구나, 저렇게 수고했구나. 첫째 날 때 그렇게 수고했구나. 둘째 날 때 그렇게 수고했구나. 학교 보낼 때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아, 시집 장가 보낼 때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노년에 또 병들어서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누군가의 인생을 얘기한다면 70년, 80년 그것은 수고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뿐이다. 그렇게 시편 90편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들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쫙 지켜보고 계시는 부분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런 삶을 살면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자기의 배경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내 평생 정말 꿈도 많고 좋았는데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주셨을까? 자식 때문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그냥 사람들만 나와서 가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섬세하게 인도하셨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왜 홍해 길을 돌아서 막 이렇게 광야를 헤매는 삶을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 인생을 살면서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고자 합니다. 편한 길로 가고자 합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다수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결론은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나타냅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 광야 현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냥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은 가나안을 목표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의 결정대로 그들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처음에 출발할 때 가졌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고 또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좀 잘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많은 사람이 가는 그 넓은 길을 가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지만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넓은 길을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편안한 길, 넓은 길, 정말 그냥 내가 육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길,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확인해 주고 있고요. 잠언 16장 25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람의 길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셔야 성공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내 인생을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좁고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좁고 힘든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발할 때 어떤 꿈을 꾸고 출발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면서 그대로 끝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현실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분이다, 그런 고백을 평생에 간직할 수 있을까?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영광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는 영광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광의 자녀가 되는 그런 꿈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까? 광야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그 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포기할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상속은 사람의 힘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풍성한 영광을 상속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상속받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넓은 길, 세상 길을 간다는 거예요. 좁은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인생의 때를 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지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꿈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꿈을 내던져 버리고 그냥 현실로 불평불만하고 있는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천국보다도 이 세상이 낫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도 그냥 편하게 세상에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되돌아가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니,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광야로 부르셨는지, 가나안으로 부르셨는지, 썩어지고 사라질 것으로 부르셨는지, 아니면 영생하고 영원한 것으로 부르셨는지, 여러분을 죽음으로 부르셨는지 생명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하여야 할 것.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 상태, 그 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중요성을 둡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건물주가 되어서 편안하게 살까? 육신을 위한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방법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의 풍성하신 그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더 낮은 곳, 죽음까지, 사망에까지 들어가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그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처럼 산다는 의미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하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그와 같은 영광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겸손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까지도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죽기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합니까? 했을 때에 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책임을 내 가지고 내가 죽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행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멸망할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 많은 사람들이 폭탄을 짊어지고 탱크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산화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내 하나가 희생함으로 내 부모 형제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소망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거 하면서 막 후회하고 억울해하면서 그랬을까요?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도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아이들의 꿈이 전부 다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꿈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리더가 되고 막 그렇게 되겠다고 하는, 사랑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꿈은 없고 다 건물주가 되겠대요. 다 육신의 편안한 건 육신의 그냥 날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까지 낮아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낮추는 사람은 주님께서 높여주신대요. 여러분이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가능한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 그가 하나님의 영광 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죽어서 무덤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갔을 때 그를 누가 높이셨다고요? 자기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고 뭐 여러분도 어릴 때 다 경험할 시소 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시소를 타면 내가 내려가면 누가 나를 올려주나요? 예. 상대방이 나를, 내가 내려간 만큼 상대방이 나를 한껏 올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인생을 산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높아진다면 때가 되면 나도 높아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기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었던 삶이에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구원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에게 구원을 보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남자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내가
높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과연 죽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그러니 여러분,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맺어 준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짝맺어 주고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맺어 준 부부는 다 뭐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라는 것으로 짝맺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결혼해서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너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낮아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6.25 전쟁 때 그 폭탄을 짊어지고 들어가던 사람들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을 그냥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생각하고 있던 가치관들 다 포기하고 막 낮아질 수 있을까? 시집간 딸에게 옛날에 어른들은 죽어도 뭐가 되라고 했어요?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뭐예요? 죽기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돼. 돌아올 마음은 아예 가지지 말라. 애굽에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죽는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 사람, 자기가 살고 싶은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시기에 살고자 하는 사람을 살려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 죽고자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살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들의 고집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에 살리시는 분이신데, 살려주는 분이신데, 너가 살려고 할 때 살려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죽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고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영광의 상속자로 높이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누가 더 낮아지느냐, 누가 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낮아지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로,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이 올리신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나 혼자 살겠다고, 내가 살기 위해서 너가 죽으라고 하는 삶인지, 아니면 너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내가 죽어서 너가 산다면 기꺼이 죽겠다는 것, 이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람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광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종려주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인생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계획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낮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부로 만나서, 부모 자녀로 만나서, 형제 자매로 만나서, 이웃과 동네와 도시와 나라와 민족으로 만나서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있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간직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육신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상속받는 주인공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심이 종려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